예, 오늘 누가복음 1장입니다. 나눠드린 사복음서 대조표가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우리가 그냥 복음서를 볼 때와 좀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다 비슷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사복음서가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꼽아 놓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읽으니까 이 누가복음은 뭐가 주제이고 또 언제 기록했고 또 중요한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퀴즈 낼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그러면 누가가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이죠. 또 그의 직업은 의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행전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누가가 함께 바울과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또 함께 동행을 하고요. 예루살렘까지 함께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제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 누가가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와 늘 함께했던 너무나 귀한 동역자였다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너무나 귀한 동역자이고 누가에게도 바울은 너무나 귀한 스승이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누가가 기록할 수 있었을까?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지식이 다릅니다. 이미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근데 이 누가는 안디옥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니까 전혀 구약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이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처럼 이 복음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그 행적을 알 수 있었을까?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가 바울에게 잘 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이 어떻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상당히 똑똑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분명히 엘리트였을 겁니다. 이 누가가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가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1절 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당시에는 뭐 이런 인쇄술이 없을 때잖아요. 그 종이가 발견이 되기도 전입니다. 때문에 이 성경을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행적,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다 기록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도 뭐라 그랬어요? 3절에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근데 이 누가도 자기도 이것을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근데 당시에는 아무나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글을 쓸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파피루스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24장까지 있지만 이것을 파피루스에다가 아니면 가죽에다가 이것을 쓴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누가가 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그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가 오늘 보니까 3절에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써보낸다 그랬으니까, 사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이거든요. 근데 그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성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의 귀한 마음을 보시고 그가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 우리의 귀한 삶의 행적들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누가가 자기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귀한 섬김과 헌신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도 많이 인용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졌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구주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쓰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또 쓰고요. 또 전혀 구약의 지식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신이신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게 복음인데, 여러분 이것을 전혀 구약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전하여서 믿게 한다는 게 쉬울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묵묵히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누가복음을 읽기 전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누가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가 이 편지 안 썼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누가복음 읽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누가한테 너무 고마운 겁니다. 오늘 1장 우리가 함께 이제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마가복음 14장 72절까지 있었잖아요. 제일 복음서에서 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오늘 1장 보니까 몇 절까지 있습니까? 80절까지 있어요. 그죠? 제일 이게 깁니다, 복음서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가에게 길게 쓰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1장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 또 세례 요한의 출생, 또 마리아의 창가,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갈의 예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죠.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밑에 30절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 보면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밑에 35절도 한번 볼까요? 35절에 뭐라 그랬냐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보면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도 전이죠. 몇십 년 후에 있은 일인데 그 일은 지금 여기 보면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다 이랬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이 임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왜 그를 덮었을까? 도대체 마리아가 뭘 했기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처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유독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마리아 자신도 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29절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았다 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막 능력이 막 자기에게 임하고 이유를 몰라요. 요셉 같은 경우는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 잉태하고 메시아 구주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생각을 하는데 그가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그가 나사렛에 살았다는 거. 오늘 그 26절에 보면 그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나사렛에서 살게 되죠. 30세까지. 근데 나사렛이라는 것은 아주 촌동네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런 촌동네에 사는 그냥 평범한 처자인데 그런 마리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왜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 그대로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은혜를 받기에 충분해. 이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은혜가 아닌 나의 수고와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처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여러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런 은혜를 받고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38절만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는 바뀐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죠.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그런 삶을 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그에게 그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왜 은혜가 없습니까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늘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61번부터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우리를 덮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